할렐루야. 여러분들과 함께 걸림돌을 디딤돌 삼아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나눌 때에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히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혹시 서커스를 구경해 본 적이 있으세요? 서커스단에 가면 우리 커다란 코끼리가 있습니다. 근데 한번 유심히 보신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이 코끼리가 어떤 뭐랄까요, 무지막지하게 커다란 쇠사슬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 나무에 일반 그 밧줄로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코끼리가 그 커다란 코끼리가 어떻게 거기에 매여 있을까 한번 궁금하게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제가 알아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서커스단에 새끼 코끼리가 들어오면 그 주인이 이 새말뚝을 땅에 박고 쇠사슬로 그 어린 새끼 코끼리를 묶어 놓습니다. 그러면 새끼 코끼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벗어나려고 온 몸부림을 다 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어린 새끼 코끼리는 그 쇠사슬을 끊을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버둥 치고 애쓰지만 결국에는 포기하고 거기에 길들여지고 마는 것이지요. 이렇게 길들여진 코끼리는 어른이 되어져서 덩치도 커지고 힘도 세져서 충분히 그 줄을 끊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렸을 때 그 탈출에 실패했다는 그 경험이 굳어져서 코끼리는 그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 안에 계속해서 묶여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여전히 일어납니다.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이것이 순탄하게 잘 풀리기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거기에는 반드시 장애물이 있고 걸림돌이 있습니다. 우리를 어렵고 힘들게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지요. 이런 일이 있으면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웬만하면 쉽게 가자. 가능하면 쉬운 길로, 편한 길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문제를 대면하려 하지 않고요, 넘어서려 하기보다는 쉽게 가는 길을 선택합니다. 일단 그렇게 피하고 나면 당장 눈에 보이는 문제는 해결되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어떻게 되어집니까? 똑같은 문제가 찾아왔을 때 여전히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뒤로 물러서게 되어지고 결국은 넘어서지 못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걸림돌을 디딤돌 삼아라입니다. 우리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걸림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걸림돌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걸림돌을 밟고 일어선다라면, 그래서 디딤돌을 삼는다라면 우리가 더욱더 한 단계 발전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우리 인생 가운데 걸림돌이 있다라면 이것을 걸려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디딤돌 삼고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왜 여기에 왔는지, 본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 원하는지 그 자신의 비전을 나눕니다. 그리고 3장에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가 이제 시작이 되어집니다. 리더인 느헤미야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파괴되어졌던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그 안에서 무너져 내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 공동체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주셨던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 이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느헤미야가 해결해야 할 몇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느헤미야 자신의 문제였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부터 1000km 떨어진 그 수산성에 머물러 있어서는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현장에 떠나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삶에 문제가 있는 현장으로 가까이 와야만 하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문제를 가까이 해야 하지, 문제를 피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고요,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고요, 그렇게 지금 예루살렘에 와 있게 되어진 겁니다. 이렇게 느헤미야는 첫 번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지난주 동안에 살펴본 설교 말씀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다음으로 두 번째와 세 번째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뭐였느냐 하면 바로 이 실패감과 좌절감으로 무너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어떻게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느냐, 그리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성벽 재건을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게 하느냐, 이것이 두 번째 문제였고요. 세 번째는 느헤미야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을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느냐가 또 다른 문제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는 유대인들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에 적들의 약탈과 핍박을 경험했습니다. 괴롭힘을 당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좀 무너져 있었습니다. 이미 실패와 좌절감으로 무너져 내려 있었던 그들의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이 느헤미야에게는 가장 큰 일이었습니다.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성벽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었습니다. 큰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새로운 것을 도전하려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익숙하지 않은 것들을 시도하지 않고 안전한 것을 추구하게 되어지죠. 실패한 일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똑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계속해서 조심해 나아갑니다. 실패에 대한 그 두려움을 넘어서야만 새로운 일을 향해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데 그 한 발을 떼는 것을 너무나도 힘들어합니다. 느헤미야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이전에 있어서 이처럼 무너져 내려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는 일이 느헤미야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17절에서 18절 말씀 가운데 느헤미야가 유대인들을 향해서 성벽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자, 건축하자라고 도전을 합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느헤미야가 유대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성을 건축하자,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나옵니까? 그들이 그래 우리가 함께 이 선한 일을 하자라고 일어섭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너무 쉽게 해결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느헤미야의 이 부름에 이렇게 쉽게 응답할 수 있었을까? 물론 이들이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렸고 사모했다라는 것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일이 이렇게 쉽게 될 일은 아니거든요. 일이 쉬운 일이었으면 느헤미야 이전에 훨씬 이전에 이미 다 되었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안 돼서 좀 무너져 내려 있는 일인데 느헤미야가 와서 말했다고 해서 이렇게 단번에 될 일이 아니란 거죠. 여기에는 이 성경의 문맥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충분한 그 안에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을까? 느헤미야는 유대인들에게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첫째, 성벽을 재건하자. 둘째, 하나님의 손이 도우셨다. 셋째, 왕이 허락했다. 이 세 가지를 종합해 보면 사실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성벽을 재건합시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이거였거든요.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이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에 대한 이야기를 유대인들에게 이야기를 했고 어떻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인지를 이야기했는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걸림돌을 어떻게 디딤돌 삼고 일어날 수 있을 것인지 그 방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유념해야 될 것은 뭐냐면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 움직이나요? 아니죠. 3일이라는 시간 동안 멈추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느낌표라는 그 시간을 준비함에 있어서 쉼표의 시간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3일째 되던 날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바라보면서 살펴보며 드디어 이제 느헤미야가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느헤미야는 조급하게 움직이지 않고요, 좀 느릴 수 있지만 안전하게 확실한 길을 선택을 합니다. 자신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앞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인지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 재능 있는 사람들, 실력 있는 사람들이 종종 범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실력이 너무 뛰어나다 보니까 자신의 재능을 너무 의지하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그토록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그들의 재능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재능이 10배, 100배, 1000배, 10,000배 더 큰 능력을 발휘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문제를 만나면 가장 먼저 줄이고 가장 먼저 빼앗기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하는 시간이고 말씀을 보는 시간입니다.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는 거예요. 설사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했다 할지라도 오히려 이것이 걸림돌이 되어져서 넘어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분명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모든 걸 해결했다라고 착각하고 교만에 빠지고 마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되어집니까? 사탄의 시험에 빠지고 넘어지고 마는 거예요.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너무 바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치르면서 그 개혁을 하면서 얼마나 바쁘게 움직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바쁜 일들을 치르기 위해서 나는 더 기도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바쁜 일정 가운데 우선순위가 뒤로 밀려서 기도하는 시간, 말씀 보는 시간이 뒤로 밀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서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아야만 내게 맡겨주신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그가 깊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내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가 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커다란 걸림돌이 있으십니까? 반드시 밟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더욱더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걸림돌을 디딤돌 삼고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두 발을 땅 위에 견고하게 세웠던 현장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이 기도만 해서는 안 되고 또한 준비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기도와 준비가 함께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이 3일 동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동시에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치밀하게 준비하고 계획을 합니다. 사람들은 단순하게 비전만 제시를 하게 되어지면 이것을 실현 불가능한 허황된 꿈으로 여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비전뿐만이 아니라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있다면 우리도 이것을 따라 한다면 할 수 있겠다라는 희망을 품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단순하게 무너져 내린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자라는 비전만 선포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실행 계획을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자신감을 불어넣어주죠.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사흘째 되던 날 밤에 느헤미야는 자신의 신복들 몇 사람을 데리고 이제 밖으로 나아가서 예루살렘 성벽의 무너진 상태를 직접 살펴봅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아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자, 한번 지도 함께 좀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이 지도는요, 여러분들 가운데 커다랗게 있는 주황색, 노란색의 그 선은 현재의 예루살렘의 그 구역입니다. 근데 밑에 오른쪽 밑에 있는 이 자주색, 보라색으로 있는 부분이 느헤미야 시대의 예루살렘 성의 모습이에요. 근데 느헤미야가 여러분들 그 밑에 왼쪽 하단에 보시면 점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이게 바로 지금 보시면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벨리 게이트라고 해서 골짜기 문이에요. 골짜기 문을 지나서 용이라는 이름을 가진 연못입니다. 연못을 지나서 분문이라는 곳을 지나서 기드론 시내를 따서 이렇게 올라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곳에 무너진 성벽의 모습을 관찰을 하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의 무너진 상태를 자신의 두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세밀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냥 비전만 제시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문제를 직접 자신의 두 눈으로 본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허황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실현 가능한 최우선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런 자신의 계획을 유대인들과 함께 나누었던 겁니다. 또 함께 사진을 함께 보길 원하는데요.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계획했던 그 예루살렘 성벽의 그 모습이 이 유대인들이 멸망하기 전에였던 히스기야 때의 모습이 아니라 솔로몬 때의 성전문을 모델로 합니다. 자, 지도를 다시 한번 보시면 오른편에 있는 것은 현재 예루살렘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위에 이제 세 줄로 되어 있는데요. 왼쪽부터 1, 2, 3, 4, 5, 6, 7, 8번으로 지나면서 이것이 시대에 따라서 변천된 모습이에요. 맨 위에 있는 거 1번은 다윗 때 모습이고요. 2번이 솔로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왼쪽 가운데 그러니까 3번에 있는 것은 바로 포로기 바로 이전에 히스기야 때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4번이고 밑에서부터 쭉 지나면서 오늘날까지 모습을 변천된 모습인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만약에 느헤미야가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이상에만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이라면, 그리고 자신의 지도자로서 자신의 성과를 자랑하고자 했다라면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지기 직전의 모습인 히스기야 때의 모습을 모델로 삼았을 거예요. 하지만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실천할 수 있는 최선의 모델을 제시합니다. 그게 바로 초기의 모습이었던 솔로몬 성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이 사흘이라는 시간은 표면적으로는 페르시아로부터 예루살렘까지 약 1,000km 3개월이란 여행의 시간 동안에 쌓였던 피로를 푸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보다는 더 느헤미야에게 있어서는 앞으로 이루어야 할 그 계획들을 준비하는 기도의 시간이었고, 계획하고 정말 치밀하게 준비하는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이제 화면을 저를 좀 보여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걸림돌을 디딤돌 삼고 일어나기 위해서는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능력을 덧입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와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현실성 있게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준비된 계획 없이, 구체적인 계획 준비 없이 함부로 달려들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만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밟고 넘어서야 할 걸림돌이 있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연구하시고요,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만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달라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 나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준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지심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게 더 중요한 일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느헤미야는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느헤미야 개인을 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늘 사명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임을 분명히 할 때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그 마음에 동참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18절 말씀을 보시면 느헤미야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이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다, 바로 그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는 20절 말씀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신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 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함께 하자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비전,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들을 불러 일으켜 세우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마도 느헤미야는 이 일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지금까지 겪었던 일들을 들려주었을 거예요. 어떻게 자신이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들었는지, 어떻게 얼마나 자신이 울며 기도했는지, 어떻게 그 무서운 왕에게서 허락을 받아냈는지, 어떻게 왕이 자신을 이곳까지 보내게 되었는지 그 여정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하고자 했던 말이 뭐냐? 바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 제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니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하자, 바로 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확신에 차서 유대인들의 마음에 그 말을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처럼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처럼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에 대한 이야기를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할 때 느헤미야의 눈빛이 여러분 어떠했을까요? 아마도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으로 그의 눈이 불타오르고 있었을 겁니다. 이와 같은 느헤미야 열정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졌기에 그들도 함께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며 일어설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열정은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어떤 일에 대해 불같은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열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열정을 헬라어로 풀이하면 그 원어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감동이 그 안에 있다는 뜻이 됩니다.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우리 안에 함께 있는 것이 바로 열정이다라는 겁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말할 수 없이 힘들고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리더는 그 속에서도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무모한 모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열정을 가지고 실행에 옮기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때로 사람들이 그리는 그 한계를 넘어서 그 한계를 벗어나는 일을 해야만 합니다.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합니까? 그런 믿음과 힘을 줍니까?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이 있을 때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2023년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라는 제목으로 우리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우리 무너진 신앙 공동체가 다시 한번 일어나고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것이 인간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을 우리가 잊지 말자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이것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준비하지만 이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잊는다면 이것은 인간의 일이 되어지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붙잡고 더욱더 기도하며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나아갈 때 이 일을 이루시는 이는 우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하나님의 손에 붙잡힘되어 주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고 할 때 느헤미야에게 그 도와주는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반대 세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9절을 말씀을 보시면 세 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산발락과 도비야 그리고 게셈이에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집요하게 느헤미야와 유대인들의 마음을 방해하고 힘들게 했는지 모릅니다. 특히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아픈 마음들을, 아픈 부분들을 계속해서 건드렸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성벽 재건하는 거, 이거 왕 배반하는 거 아니냐, 배신이나 반란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하다가 왕에게 정말 침략을 당해서 왕이 쳐서 너희들 다시 무너지고 다시 예전에 피폐한 모습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심지어 느헤미야를 죽이고 암살하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었지만 느헤미야는 흔들리지 않고 그들의 방해를 물리치며 성벽 재건을 완성을 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는가? 다른 무엇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이것과 전혀 관한이 없다. 너희들은 이것과 상관이 없다.
인간이 하는 일이라면 포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들을 대적하며 영적 전쟁을 선포하며 함께 뭉쳐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이제 여기가 중요합니다. 오직 너희에게는, 방대 세력들입니다,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나 너희는 이 일과 상관이 없다. 아무런 권한이 없다. 그들을 향해서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 할 때 거기에 반드시 악한 사단의 세력의 방해가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들을 함께 이루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사탄이 방해한다 할지라도 이것의 영적 전쟁임을 깨닫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져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있는 이 걸림돌에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디딤돌 삼아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향해 달려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수 인순이 씨가 부른 거위의 꿈이란 노래가 있습니다. 거위의 꿈, 이 노래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어요. 가사 좀 보여주세요. 네. 그래요, 난 꿈이 있어요. 그 꿈을 믿어요. 나를 지켜봐요. 저 차갑게 서 있는 운명이란 벽 앞에 당당히 마주칠 수 있어요. 언젠가 난 그 벽을 넘고서 저 하늘을 높이 나를 수 있어요. 이 무거운 세상도 나를 묶을 순 없죠. 내 삶의 끝에서 나 웃을 그날을 함께해요.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거위의 꿈이라는 노래에서 나오는 이 거위는 기러기가 길들여진 겁니다. 거위는 하늘을 날지 못합니다. 길들여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기러기는 하늘을 날 수 있습니다. 길들여지면 거위로 남지만 꿈을 향해 하늘을 바라보면 기러기처럼 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우리들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에 사로잡히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길들여지고 포기하지 마시란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천이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붙잡는 것은 세상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그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혹여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여러분을 방해하는 영적 세력들이 있습니까? 영적 전쟁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승리를 선언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미처 감당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일들이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저 여러분들이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받은 말씀 붙잡고 우리가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올해 인생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런데 그것에 있어서 그 걸림돌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디딤돌 삼고 넘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또 기도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잠시 1, 2분간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